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 우리의 필요를, 인생의 필요를 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욥기를 오늘도 읽으면서 이번에 욥기를 대하는 저의 자세는 아버지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으면서 어떤 한 번도 사실은 어떤 주제로 글을 적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재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욥기를 대하면서 아버지라는 주제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은, 특히 구약 가운데는요, 어떤 특별한 한두 장을 빼고 나면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앞에 한두 장만, 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만 이해가 되고, 그 뒤로부터 3장 이후에 4장부터 가면 이게 솔직히 이게 이루어질 일인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말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글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 논하기도 하고, 참 논란의 요소가 많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두 장만 빼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로서는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되고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오는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욥기도 사실요, 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처음과 제일 나중만 흥미가 있고, 사실 중간 토막은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길고 긴 대화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솔직히요,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친구들의 말이 오는 것 같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욥의 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요, 전부 근거가 있어 보이고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오고 가는 대화는 맞는 말인데, 문제는 남는 것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것은요, 관점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종교적인 성향,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논쟁들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들이 하는 그 논쟁으로 인하여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선을 앞둔 이 시점 되면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욥기에서 아버지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했는데, 어제 김장을 하다 보니 생각이 납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김장을 하는 날 새벽에 우리 장인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김장하는 날이 되면 제 아내는 장인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쩜 말을 많이 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고 장인께서도 그랬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침이 없는, 중간에 커트하기도 자녀로서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하는 이유 때문일까? 젊었을 때는 힘으로 일을 했고 의욕으로 일을 했지만은 늙고 병들고 의욕이 없는 인생의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 일을 많이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이 땅의 한 아버지입니다. 저도 아버지와 장인께서 사셨던 그런 일상적인 노후를 보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 길, 바로 전도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녀된 신분이 조금 덜해진 것 같고 육신의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의 신분을 더 높임 내지 인정받으려고 함, 혹은 알아달라고 하는 관심병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할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것으로 잘해 주어야만 하는, 저도 이 땅에 평범하게 욕심이 많은 한 아버지, 몸으로 일하고 가슴으로 의욕으로 사명으로 일해야 할 자식인 동시에 아버지인데 종종 저 자신의 신분을 간과하고만 모습이 내비칠 때가 많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제 삶을 새벽에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숙한 인생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아버지는, 아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땅의 부모님들처럼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가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정치로 자신의 시간을 몰아가시지도 않았고, 오직 그분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고 작은 것에 있었고 소외된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보다는 때로는 육신의 정에 끌려 있는 아버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보냈던 이 땅의 아버지들, 당신이 어렸을 때에는 대가족 밑에서 농사를 배워 살았는데 핵가족으로 변화가 일어난 가족 구성원 체계 때문일까? 여럿이 하며 쉬운 일들도 사람이 없으니 쉬운 방법들을 이렇게 택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 지을 때는 풀을 낫으로 얼마나 많이 베고 또 베고 또 베고 그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풀들을 다른 동네까지 가서 베어오가지고 논에다가 집어넣고 밭에다가 집어넣고 일일이 땀을 흘리며 수동적으로 일을 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쉬운 방법으로 전부 다 일을 하게 되죠. 저는 교회의 일들도 가정의 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맞다 틀렸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자기의 십자가이고 자기의 믿음이고 자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이 땅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그리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가 그러합니다. 친구의 말이 맞다, 욥의 말이 맞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 그 말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서 어찌 살아왔는가, 또한 동시에 자녀로서 어찌 살아왔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말 잘하는 것으로
것으로 논쟁하는 것으로 끝나는 욥기가 아니라 이 땅의 한 아버지로서 또 한 자녀된 이로서의 훌륭한 자리매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우스 땅의 아버지,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10자녀를 먼저 보낸 것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 어디를 읽어봐도 자녀를 기대하는 것, 기대치는 1도 없습니다. 매정한 아버지라서, 잔정이 없는 아버지라서 그럴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자녀 앞세운 아버지는 지금 욥과 같은 이런 대화를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울분이 나와도 나왔을 것이고 몇 번, 아니 단 몇 초의 대화 속에서도 감추어진 감정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면 나는 막 숨고 싶어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만약에 보통 우리 인생이라 그러면요, 이런 친구들과의 긴 대화 속에서 10자녀를 잃은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는요, 단 몇 초를 대화를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쉽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우스 땅의 아버지는요, 말 잘하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꾹 하는 그런 감정의 표출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 같으면 어떨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같으면 어떨까? 너무도 저는 쉽게 감정을 표출하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우스 땅의 아버지, 우스라는 동네 물이 좋아서 그럴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그럴까? 우스라는 땅은 정확하게 그 위치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있는 에돔이 가까운 그런 동네라는 것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한 아버지 욥을 설명할 때 그렇지 못한 내가 그 대단한 아버지를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와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이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데,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한국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목사님만 보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예배 중에는 목사님이 앞을 가려서 자꾸만 마음의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미국 목사님들은 우리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우리와 나눈다. 한 번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 한국의 목사님의 설교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미국의 목사님은 생활적이고 경험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학원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배우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끝이 나지만은 끝이 나고 나면 정작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의 연조가 깊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하나님을 가리운 목사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빼고 내 이야기를 한 아버지였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메오로,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도 아는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봉화 땅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꼭두 새벽 묵상글을 적는다고 하지만은, 적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개뿔도 모르는 그런 한 아버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으로 시작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노래로만, 찬양으로만 불렀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지만은 사실은 기도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밝히 보여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우리 찬송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고백을 했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늘 한국에서 목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전 이번에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리우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보아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학원에 앉아서 그냥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정말 신앙의 연조가 깊은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정말 다니엘 기도의 저 강사님들의 삶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구체적인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 작은 변화의 구름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더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다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 주님, 세월 아끼라고 했는데 세월 아끼지 못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고 했는데 한 절의 말씀 앞에 아멘은 했지만은 순종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단위에 있어서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저 역시 삶이 수반되지 않은 목사로 쓸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 예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헌신, 그런 종교 생활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들 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역시 저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는 자리에 설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설교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안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나이를 뛰어넘고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통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만 주일 하루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지므로 더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는 복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단위에 설 때가 종종 많은 부족한 사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